2021년 10월 31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닦아놓은 신앙과 자유의 길을 이제 우리도 따라가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개혁자들의 믿음을 담고자 하는 열정이 새롭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죄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이 손 안에 우리를 거둬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나라가 영적 암흑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가 작은 촛불을 들고 어둠에 맞서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로 부름받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의 본을 받아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음을 잊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납하여 주는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개혁자들이 되어 교회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발점을 잊지 않아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항상 우리의 출발점으로 돌아와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그돌 안에서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추정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홍미수 권사님 드리셨고요. 감사원금 송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거룩한 산 교회 구요한 목사님 방문하셔서 감사원금 하셨습니다. 송금란 권사님 감사원금 하셨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21일 주일까지 총 21일간에 걸쳐 시작합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현장 참여 및 유튜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교회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되고, 또 그냥 직접 다니엘 기도회 검색하셔서 그쪽으로 접속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이에 집중하기 위하여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로 대처합니다. 이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는데요. 함께 예배드릴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도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주님의 은총의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자랑이나 자기 의가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악한 마음을 모두 태워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사랑과 관용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주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림으로 내 마음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만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의 의가 뱀처럼 우리의 영혼의 또아리를 틀지 않도록 항상 내 영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잘 무장되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믿음의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 각자의 소망과 간구를 담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사오니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개혁자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은혜와 변화의 시간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종교개혁 주일 설교 칼뱅의 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기관 중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죠. 이 법률의 제정이나 적용이 헌법에 근거하여 위헌인지 합헌인지를 판결 내리는 기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3권 분립국가로 행정과 사법과 입법이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각 부서의장이 행정부는 대통령, 사법부는 대법원장, 입법부는 국회의장입니다. 그래서 국가 행사 때 의전 서열 역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순이죠. 이 대법원장에 이은 서열 4위가 헌법재판소장입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회와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위헌 및
사건 결정이 우리 사회에 끼친 많은 영향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2004년도에 입법한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근거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헌법이 아니라 500년도 전에 만들어진 경국대전이라는 조선의 법령에 근거한 관습 헌법이라는 겁니다. 자, 즉 우리는 한성 또는 한양이라는 옛 이름을 가진 서울을 국가의 수도로 정해왔다고 관습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해석이라는 게 당시의 중론이었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 조선시대와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임금은 태조라고 불리는 이성계이죠. 이성계는 조선 이전 시대 고려의 무장이었습니다. 그는 북방의 외적을 물리치고 연이어 남방의 왜국까지 격파함으로 당시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었지요. 하지만 이성계는 순수한 무장이었지 정치인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성계를 뒤에서 도와주고 조언해준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조선의 설계자라 불리는 삼봉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은 고려시대 말기의 유학자이자 정치인이죠. 그가 살았던 고려시대 말기는 원나라의 간섭을 몰아내고 자주국가를 세우기 위해 분투했던 시절입니다. 정도전은 그 당시 많은 신진 사대부들과 똑같이 이 원나라에 붙어서 호가호위하는 자들이 나라를 망쳐먹는다고 여겼고 이것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왕이 당시 개혁군주였던 공민왕이라고 생각했죠. 공민왕은 고려를 갉아먹는 간신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새롭게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의 이런 꿈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가 정말로 사랑했던 부인인 노국공주가 난산 끝에 사망했기 때문이죠. 자, 공민왕은 공주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했고 이런 공민왕의 슬픔을 이용한 자가 나타났는데 그가 괴승이라 불리는 신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뜬금없이 이 신돈이 나타나서 나라의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돈은 사형에 처해졌지만 이미 망명하기 시작한 공민왕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공민왕은 궁에서 암살을 당하고 말지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정도전 일파는 역시 큰 실망을 하고 정치 일선에서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정도전은 이때부터 더 이상 고려라는 나라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소위 역성혁명을 계획하죠. 성을 바꾸는 혁명, 나라의 주인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세워질 나라가 고려라는 나라와 같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도전이 생각할 때 고려라는 나라의 문제점은 왕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좋은 사람이면 나라가 좋아지고 왕이 괴팍한이면 나라의 기운이 쇠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상태에 따라 나라가 크게 좌지우지된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정도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결론을 내리고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신하가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조직이 다스리는 나라를 설계합니다. 그 나라가 조선이었고 그 조선의 얼굴이 태조 이성계였죠. 즉 정도전이 설계한 나라는 민본의 국가였습니다. 왕이 전권을 휘두르고 다니는 전제 왕정 국가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면 임금님 앞에서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도전은 신하는 임금을 견제하고 또 신하끼리 서로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두고 왕은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서만 기능하게 한 것이죠. 이 본래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던 이성계는 정도제의 이런 계획을 딱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권력력이 강했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은 정도전의 뜻대로 나라가 다스려지면 왕은 그저 꼭두각시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제거하죠. 하지만 정도전은 확실히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의 설계자였기 때문에 갑자기 설계를 변경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정도전은 죽였지만 그가 설계한 나라의 구조를 바꾸진 못했지요. 이 정도전이 지은 조선의 법전이 조선 경국전이고 이것이 성종 때 경국대전으로 박대됩니다. 정도전은 왕이 지배하는 나라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왕의 기분과 상황에 따라 나라 상황이 엿가락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이 너무나 힘겨웠지요.
그래서 피지배층이 최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국가를 꿈꿨던 겁니다. 어쩌면 정도전은 오늘날로 치면 민주주의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정도전과 같은 인물들이 종교개혁 1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루터라는 인물이 중세를 끝내고 근대의 문을 연 대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 시대는 결국 교황의 영향권 하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교황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교황이 죄라고 하면 죄였습니다. 교황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 받은 것이고 교황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행동했습니다. 교황은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모두 손에 쥔 절대자였죠. 그런데 그 절대자의 권력에 맞선 이들이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황의 힘에 맞서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이 성경책이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우리도 당신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가톨릭 측과 종교개혁 측의 맹렬한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독일 지방을 다스리던 황제 카를 5세는 1529년 독일 서남부의 슈파이어란 도시에 루터 측 대표자와 가톨릭 측 대표자를 모으고 황제의 권위로서 루터 측에 황복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루터 측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것을 거부하죠. 자, 이때 나온 말이 쟤네들은 황제의 말에도 반항한다 해서 저항하는 자, 반항하는 자란 뜻의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프로테스탄트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과 반대했고 저항했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국가면 국가와 싸웠고 심지어 교회라면 교회와도 싸웠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성경이 위에 있다고 믿었으며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이 사제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교제하여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것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가톨릭의 구조는 가운데 반드시 사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제가 때로는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중간다리로서 사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사제가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황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 대대로 교황의 좌를 잇는 자들은 그 천국 열쇠를 옮겨받고 그리고 이 교황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그와 동일하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개혁신학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이 도식에는 그런데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제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개혁자들의 도식에 따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죠. 어차피 나의 해석과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남의 말을 들으면서 조직에 속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자, 이런 길을 가는 자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죠. 무교회주의는 종교개혁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성경의 해석을 모두에게 열어놓았고 모두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는 이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결국 이런 혼란은 단순한 성경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좋은 예를 제시하죠. 본문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이나 유대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마이나 스고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시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읽는 일 중 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에 꽂힌 이들이 있던 겁니다. 자, 그런 이들은 이 세상에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외치죠. 물론 차별은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차별을 철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자들이 등장했습니다. 무기를 들고 우리의 이 차별 철폐를 반대하는 자들, 우리를 차별하는 지주계층은 모두 죽여야 돼라고 말하는 자들이 생겨났죠.
세상에서 가장 말이 안 통하는 이들이 책 한 권 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작고 편협한 지식을 가진 이들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독일에서 일어난 농민 전쟁이죠. 1524년 급진적인 개혁자 토마스 민저는 모든 신분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민들을 이끌고 영주들의 군대와 전쟁을 벌입니다. 결국 10만 명 가까운 농민군이 학살당하고 민저 역시 사형을 당한 뒤에야 이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민저와 같은 급진주의자들은 성경 본문의 하나만 보고 다른 하나는 읽지 않은 것이죠. 본문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성도에게는 성경 해석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역시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성경은 성경 전체의 맥락과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급진주의자들은 성경의 한 단락, 한 구절만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단과 다를 것 없는 행동을 한 것이죠. 이런 급진주의자들은 사실 개혁자들의 본류와는 달랐습니다. 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에 충성했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민저와 같은 이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했던 자들에 불과합니다. 자, 이 지점에서 사제와 교회의 존재가 요구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의료 종사자를 국가가 법으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만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를 알고 계시죠? 이 자격이 없는 자가 허락이 안 된 의료 행위를 하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겁니다. 자, 분명히 나이가 독학을 해서라도 의학 지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병이 나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에게 하는 경우는 의료 행위가 되고 이것은 허락을 받지 않은 자 그리고 면허가 없는 자에게는 불법인 것이죠. 분명히 내가 하는 행동에는 자유와에 기반한 행동이었고 이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법으로 정한 자격이 없는 자가 허락이 안 된 의료 행위를 하면 법의 저촉을 다음과 같이 받는 것이죠. 개혁자들이 생각한 사제와 교회의 역할이 이와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고 주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며 올바른 예배를 인도할 교회가 더욱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성경의 권위를 우선시했던 종교개혁 1세대와 달리 종교개혁 2세대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 개혁의 정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이행하는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주목합니다. 이 종교개혁 2세대의 대표자가 프랑스 출신의 스위스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입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 칼빈,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그건 영어식이고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장 깔뱅이 언어 표기상 맞는 이름입니다. 자, 이 깔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예배와 성전을 올바르게 집전할 사제와 교회가 필요한 것을 금방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제 계급의 폐해를 고스란히 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치 설교 초반에 언급한 삼봉 정도전이 각 비슷한 시기죠. 임금을 견제하는 신하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사제 계급의 역량에 따라 교회가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성도들의 대표 조직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깔병은 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돌로 나눴습니다. 자, 사제 또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며 성례전을 집전하는 자이고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들은 교회의 행정권과 치리권을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갈병은 정하는 것이죠. 이걸 단순화시켜 얘기한다면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고 성도의 대표는 교회의 재정과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 이렇게 교회의 권한을 둘로 나누어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 깔뱅이 생각한 개혁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교인의 대표를 장로라고 부르지요. 자, 루터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신호탄 같은 사람이었다면 깔뱅은 중세 교회에서 근대 교회로 넘어가는 효시와 같은 인물입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오늘날로 치면 거의 동사무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종교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기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 행정기관이 사제 또는 목사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르지 못하는 것임을 갈비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인의 대표인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이 깔뱅이 사상에 크게 감명을 받고 조국으로 돌아가 깔뱅파 교회를 세운 이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이며 모든 장로교회의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성도들의 대표로 교회가 운영되게 만들어 놓으니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는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왕들은 자기 지역에 사제 임명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제를 임명해서 해당 지역을 원활하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통치권의 일부를 백성에게 양도 혹은 위임하자는 것이 장로교회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서 대표를 선출해서 그들을 통해 다스리게 하자는 민주주의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왕들이 이런 민주주의를 순순히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람들은 영국 왕실에 의해 무자비하게 축출당하죠. 영국보다 사정이 더욱 처참했던 것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깔뱅파를 위그노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거의 몰살당하다시피 합니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 국가였기 때문에 왕정에 반하는 이들이 살아남지 못한 것이죠. 자, 영국의 장로교의 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계속 투쟁했지만 결국 왕정의 폭거를 이겨내지 못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납니다. 1620년 이민자 102명이 탄 메이플라워가 미국으로 떠났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새롭게 개혁교회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자,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본 이 종교개혁 1세대와 2세대의 역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높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 성경의 해석권을 넘겨주자 성경의 본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목사와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와 교회 조직이 과거와 같이 가톨릭 교회가 똑같은 그런 권력이 일어나로 인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를 세운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그럼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까요? 사제계층의 권력 집합이 사라졌을까요? 정말 성도들의 대표는 교회의 행정과 치리를 잘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만 사실 반복해서 나올 뿐이었습니다. 깔뱅이 정말로 이게 이렇게 조직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갖춰놓으면 정말 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라고 이론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물론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 제네바 교회가 그렇게 운영이 됐지만 당장 그가 죽자마자 그 운영을 철폐한 게 제네바 교회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성도들의 대표와 함께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서로 마음과 뜻을 합하여 일을 하면 좋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보면 그 이상하게 제도의 빈틈이라든지 법령의 빈틈을 찾아내서 꼭 교회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고쳐서 조직을 확립하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사실 깔뱅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네바 교회에 한번 버림받았던 것이 바로 깔뱅 자신이기 때문이죠. 자, 깔뱅은 프랑스 사람이고 이 스위스 제네바에 간 이유는 그 제네바 시공국 안에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시는 거의 프랑스어를 쓰는 공동체였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깔뱅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한 것인데 이 깔뱅이 자신의 뚜렷한 종교개혁 2세대로서 교회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이에 반발해서 깔뱅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깔뱅이 제네바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독일 남쪽에 도쳤던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목회를 하는데 깔뱅은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 생활을 굉장히 재밌게 했다고 해요. 만족스럽고 재밌게. 그러다 다시 또 제네바가 그를 부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 끝에 결국 제네바에 갔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는데요.
자, 깔벤과 같은 이가 그는 굉장한 천재고 또 경험도 많은 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조직만 갖춰 놓으면 알아서 잘 교회가 굴러가겠지, 이런 아주 순진한 생각을 했을까요? 절대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깔뱅은 개혁교회의 또 다른 표어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깔뱅의 오리지널은 아니고 어거스틴이 처음 했던 말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조직의 강령이나 구조를 항상 바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조직 그 자체가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잊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돌이켜 신앙의 본령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깔뱅은 모든 성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5대 강령을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두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한적 구속이다. 즉 이 구원은 주님께서 정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이다.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 그리고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즉 성도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인내해야 한다. 이것이 깔뱅의 5대 강령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말, 이 상태에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사실 루터와 똑같은 설명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경험과 내면의 소리를 통해 인간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구원은 교회가 선포해 준다고 해서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깔뱅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깔뱅이 루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부분은 바로 교회입니다. 깔뱅에게는 교회가 필요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를 위해서입니다. 굳세게 견디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죠. 인내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한 인내인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이 교회 시대는 가고 세속화 권력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선택지가 가톨릭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아니면은 그냥 그 마을을 나가야 돼요. 선택지가 생깁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라고 하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제2의 선택지인 개혁교회가 생기자마자 또 다른 제3의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뭐냐? 교회 안 가는 것. 옛날에 가톨릭밖에 없고 그리고 가톨릭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우격다짐으로 가톨릭은 나가야 됐어요. 하지만 가톨릭 외에 다른 조직인 종교개혁파 조직이 생기자 사람들은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그러면은 거기 안 갈 권리도 있겠네 해가지고 점차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린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인 교회입니다. 즉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 그 자체를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환난을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예배와 성례전이 지켜지는 곳이 교회이며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개혁자들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세요.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서로 인내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의 터전 위에서 아름다운 믿음 나무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혼자서 성경을 읽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1대1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만약 개혁자들이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면 개혁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추구하는 수도원을 그냥 내버려 뒀을 리가 없겠죠. 자, 그러나 루터도 깔뱅도 이런 수도원 제도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께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용납함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인내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두 번째 꿈이었으며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루터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되찾아 주었다면 깔뱅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이상 교회란 조직은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깔뱅을 비롯한 개혁자들은 그 말들을 물리치고 개혁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함을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조직을 개편하고 법령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이 모인 곳이며 주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보호소입니다. 이처럼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 하나에도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기적입니다. 개혁자들은 이 기적을 성도들이 깨닫고 그 기적의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선물로 받고 그 받은 선물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해 주는 공동체. 이 개혁자들의 꿈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어 이 세대의 등불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루터도 깔뱅도 다른 누구가가 정해준 권위가 아닌 오직 성경의 권위를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곡학 아세하였을 때 개혁자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성례전을 집전할 교회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성례전을 집전하며 함께 모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구원의 그 길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세상에 보았기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 괴이한 파티를 즐기는 오늘,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정체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의 뒤를 쫓는 개혁자들의 후예입니다. 개혁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하며 거듭난 성도는 날마다 거듭나야 하고, 이것이 죄성을 지은 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평생 과업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교회라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을 본받아 나 또한 그 꿈을 함께 꾸려다지마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